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조건은 좋았어요. 조건은 왜 좋으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영국에 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이 또 유명해. 존 웨슬리 형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찰스 웨슬리라고 해서 우리 찬송가 부르는 거 있죠. 찬송가의 많은 곡들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유명한 집안이에요.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신앙이 다 좋아요. 어머니가 또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당연하게 목사가 되길 원했고 옥스퍼드를 졸업하여 그가 또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그 인디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막 흔들리면서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까지 오는 거죠. 그때 존 웨슬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여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선교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얼굴이 전혀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야. 그들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면서 있는데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도 신앙인이고 나도 신앙인인데, 특별히 나는 엘리트인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나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인데 왜 나에겐 평안이 없고 저 사람들에겐 평안이 있을까? 나는 고민을 안고 간신히 미국으로 도착해요. 그리고 2년 동안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요. 이분이 돌아가는 배를 타고 또 가는데 또 풍랑을 만나. 그때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겨요. 그리고 영국에 도착했어요. 그 존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었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인가? 나는 분명히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울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아, 누가 이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종교가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 선교사야. 그런데 죽음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인디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가 구원할 것이냐, 이 고민을 했던 분이 웨슬리예요. 그러던 중에 이 심각한 고민을 안고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거리를 걷다가 집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누구냐면 그 배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하고 있는 거야? 궁금했어요. 갔습니다. 참여했어요. 그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존 웨슬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1년에 12,800km를 말을 타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12,800km를 말 타고 다니면서 1년에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평생 그분이요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이제 임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생겨난 교가 감리교예요. 감리교를 만드시고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이 존 웨슬리다라는 거예요. 그분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사역했고,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저도 누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복이 여러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이고 위험하면 보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좋은 복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뭐냐면
존 웨슬리가 변화된 사건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났을 때는 사역에 철저하게 실패를 해요. 그러다 집회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그 신앙이 바뀌어져요.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평생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동행이라고 그래요. 즉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을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앙인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교수님들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 신앙인 두 개로 나눴어요. 종교인은 뭐냐면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 신앙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똑같이 예배할 수,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종교인과 신앙인은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태도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앙인으로 바뀌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바뀌며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에서였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냥 똑같이 나온 거예요, 거의. 근데 아쉽게 형이 조금 더 나온 거죠. 이 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자기도 무의식 중에 발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은 자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 그리고 야곱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이 머리가 잘못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의 형이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 써갖고 형한테 주죠.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하나 먹고 장자권 나한테 줘. 그래서 형이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냥 네가 형이 해라. 그리고 팥죽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봤어요. 이 장자권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털을 손에 다 발려요. 형이 털이 많거든. 안 멋보는 형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손 내밀면서 내가 애섭니다 목소리도 흉내나가면서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딜 봐서 신앙인입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신앙인이 아니야.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릴 때 야곱도 똑같이 예배드렸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다. 왜냐? 이때까지 야곱은 절대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기록이 없어. 하나님 만난 기록이. 성장하면서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집안이 기독교니까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니까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어떡합니까? 이 아우를 죽이려고 그래. 이것도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이 집안이요,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하는 짓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 도망가죠, 야곱이. 얼마나 도망갈까요? 엄마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도망가는데, 자, 이 야곱이 살던 집은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엄마의 친정집은 하란이에요. 거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이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야. 기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걸어가야 돼요. 자, 이 거리가 얼마 킬로냐? 800km예요. 이걸 도망가는 거야. 이쯤 도망가야 에서가 못 쫓아오죠, 사실은. 에서도 못 쫓아가는 거리로 가는 거죠. 800km를 혼자 괴나리 보쯤 하나 들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힘들다 보니까 지쳐 쓰러 자요. 자, 창세기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유숙하려고, 유숙한 노숙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길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가 없으니까 돌멩이 가져다가, 편안한 돌멩이 좀 넓적한 거 놓고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잘 때 평안하겠습니까? 형이 어떻게 도망올 나를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죠. 쪽잠 자는 거예요. 소리만 나면 눈 뜨고, 거기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이 당시 강도는요, 그냥 혼자 가는 거는 죽음이야, 죽음. 이 당시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 혼자 가면 그냥 죽어. 강도가 많아. 찔러 죽여. 그러니까 강도도 많고,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독충과 수많은 야생 동물이 많아.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예민하게 선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게, 갑자기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가 생겨요.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해요. 이게 뭘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 뭘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 중보자라고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 없어. 그래서 이 사다리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을 이날 이 야곱이 비몽사몽간에 만나더라. 처음으로 만나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큰 인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시 길을 걷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야곱은 인생 최초로 하나님 만나는 거야. 자, 볼게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라고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신이 많았어요. 신이, 믿는 신이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셨죠? 일본 가면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 갈 때마다 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을 갈 때는 그 신한테 절하고 들어가고, 저 마을 갈 때는 그 신한테 절하고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지방신이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는 지방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신, 저 지역에는 저런 신. 그러니까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부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났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도 계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와이로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처음으로 야곱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하란에 가도 거기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 돌을 딱 놓고 돌을 쌓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여기가 그 지역 이름이 루스였거든요. 그 지역을 이름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게 루스라고 안 부를 거야.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베델이라고 말해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원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언제 만났을까요? 고난의 때 만난 거예요. 힘들 때 만난 거예요. 정말로 형제에게 죽음의 위협을 만날 때, 부모님을 떠나서 수많은 위협을 당할 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믿는 자에게는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가 못 만나. 왜 못 만나냐? 내가 편안하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 내가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니까 인식을 못해.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주여 하고 외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믿는 자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감사의 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주위에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 왜? 그건 공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이 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이 공기의 중요성을 알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폐가 안 좋아서. 근데 그분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다니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이걸 풀렀어.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고백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이제야 알아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훈련을 받는데, 제가 94년도 여름에, 그때 94년도가 엄청 더울 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더울 때야. 그때 훈련을 받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차가운 물을 먹지 미지근한 물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수통에 물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라는 거지. 근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요, 그게 그렇게 달아요. 물이 그렇게 단 줄 몰랐어 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물 잘 안 먹죠. 목이 말라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좀 멀어지잖아요. 일부러 고난 줄 때도 있어. 그래서 좀 알아봐라 이거지.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오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걸 분명히 깨달아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독대신앙. 처음으로 독대한 거예요. 자, 독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동행신앙.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만났어요? 만났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너가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내가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해놓고 사람은 잊어먹기도 해요. 약속을 해놓고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안 지키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요.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전혀 떠나지 않아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랬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임마누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돌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 기름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짐을 못 챙겼을 거예요. 그때 엄마 리브가가 야,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기름 준 거예요. 왜? 이 기름이 뭐냐면 이거 팔아서라도 여행 자금 해라 이거예요. 이게 비싼 거거든. 어쩌면 야곱에게 이 기름은 자기의 여행 마지막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만난 기쁨에 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죠. 여러분, 감사한 사람 만나봐요. 은혜 받아봐요. 아까운 게 있어요? 아까운 게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아까워해. 왜 아까워해요? 은혜를 잊어먹었으니까. 은혜를 늘 기억한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아요. 야곱은 다 부었어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족합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다 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풍성한 약속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은 알고 있는 것처럼 괴단에 보점 하나 들고 기름 하나 들고 도망가다가 기름 하나 개 다 부었어요. 빈손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이 흘렀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죽음의 순간을 믿음의 순간으로 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동행했다는 뜻이야.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임종하게 돼요. 그 손주들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아, 즉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문제가 있어.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은혜로운 말이지만 아쉬운 게 있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나간대. 불 가운데 지나간대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겠죠. 근데 좀 아쉬워. 물이 없었으면 좋겠어. 불이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넌 내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래도 넌 물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넌 불 가운데 지나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해가 없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딱 하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족하면서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느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오른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없어도 내 오른손과 내 능력으로 너를 붙드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날 수도 있죠. 수명이 닿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은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할까요, 우리와?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시작. 함께 한데 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제가 일단 한자로 직접 썼는데 한자로 있는 게 뜻이 더 정확해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게 보혜사야.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자,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 병고침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물론 성령이 나타난 표면적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의 주 능력은 뭐냐면 보혜사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보혜사를 주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other, 또 다른 게 뭐냐면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게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게 있다는 게 another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언제까지? 영원히 끝까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성경에도 다 그런 분들이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김순건 박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국제 옥수수 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세계 식량난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많이 올라가셨어요. 이분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꿈이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 당시에 워낙 가난했으니까 이분이 어릴 때, 이분이 45년생인가 46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나는 배고픔이 없는 이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라는 게 비전이야. 어릴 때 그런 비전 품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옥수수를 개발하는 육종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 빈국을 찾아다니면서 옥수수를 심어주죠. 근데 그분이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 7남매 중에 막내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할 때마다 영어도 모르겠고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돌대가리를 좀 좋게 해주세요.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치질이 생긴 거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갖고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어서 북한에까지 가게 되는데 북한에 2001년도에 들어가십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옥수수를 개발하는 연구원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연구를 해주는데 그 옥수수 연구하는 북한 연구원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박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걸 저는 압니다. 이 사람들도 몰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야. 보니까 지하교회 있잖아요. 그 성도들인 거야.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발 같이 기도해서 이 나라에 30mm 정도만 비가 오더라도 옥수수가 자랄 수 있는데 이게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랬더니만 김순건 목사님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옥수수 밭으로 가시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을 텐데 당신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옥수수 밭에 이 북한 사람들하고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날 밤에요 30mm 정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비가 그날 밤에 18mm가 왔어요. 비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12mm가 왔어. 그 다음날 보니까 딱 30mm가 온 거야. 이 같이 기도했던 북한 사람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박사님이 떠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고백을 했던 내용을 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일지라, 그분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면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